이 로마서의 가장 큰 핵심은 이론적인 신앙, 알고 있고 그냥 배움에 대한 그런 신앙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삶에 적용함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살아낼 것인가. 단순히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믿음의 믿음이 어떻게 삶 가운데 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의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참 많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갈수록 시대가 실전적인 삶이 아닌 개인의 신앙에 머물러 버리는 그러한 반쪽짜리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볼 때에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완벽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향, 그리고 목적, 바라보는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다시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로마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이론적인 부분이라 했습니다. 복음이 뭔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이번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알고 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이 복음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 삶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실제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12장이죠. 본문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은 비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공통점이 있지요. 속된 말로 그냥 하는 말로 착하게, 성실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보기 좋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윤리나 도덕적인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세상의 기준, 그런 도덕적인 기준, 가치관, 혹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그 이상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이걸 우리는 고차원적인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런 삶, 아니 누구나 살 수 없지만 살아야 하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차원 다른, 좀 더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은 우리 사람 스스로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먹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아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런 기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는 그 이유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이고,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삶의 기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고차원적인 삶이란 뭘까?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절 한 절 말씀들을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흘러들어 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조금 더 말씀을 좀 깊이 있게
간단하지만은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씀은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는 화평, 화목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 주체가 상대가 아니라 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흔히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관계가 틀어진 상대가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 때 내가 먼저 그 다음에 뭔가 화해가 이루어지고 뭔가 서로의 관계가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잖아요. 이유를 불문하고 자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가 먼저 화목의 주체가 되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먼저 손을 내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저 또한 더 다르지 않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유를 불문하고 먼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손을 내밀어라 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에 여러분 혹시 위로가 되십니까? 할 수 있거든. 왠지 모르게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들으니 할 수 있으면 하고 조금 힘들면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원어의 뜻은 하면 할 수 있고 못하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주체인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강력한 힘으로 그 화평을 이끌어내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반드시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가 더 힘있게 주체가 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더 힘을 내서 더 강력하게 그를 이끌어내라.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혹은 사람의 대상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오늘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는 책임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할까요? 나는 화평을 이룰 사람이 별로 없는데. 물론 지금 현재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가 더욱 화목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더불어 화평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꼭 화목의 관계를 개선해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대상, 그 한계를 어디까지 두었느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내 가족, 내 좋아하는 친구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상의 한계를 이렇게 둡니다. 어떻게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누구? 박해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사람. 1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그 본래 의미는 낮고 천하게 여겨지는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낮고 천하게 여겨지는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17절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19, 20절에 보게 되면 원수예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결국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화목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를 핍박하고 모함하고 원수를 맺는 그런 악한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손을 내민다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얼마나 어려워요? 겁나게 어렵죠. 정말 꿈도 꾸기 싫을 만큼,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 가능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없으니까,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네가 해라는 거예요. 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네가, 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네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는 네가 그리 해라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믿는 거 내가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큼은 힘들어요. 제 성격상 맞지 않아요. 뭐 아무튼 별의별 우리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네가 해.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 그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 나를 막 모함하는 사람이 있어. 나를 막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 주래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말씀을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새벽까지 아침 저녁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또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말씀의 준비가 되지 않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여기 내려오기까지 또 말씀을 보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쉽고 이해하기도 이게 절대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 근데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제가 하나님께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제게 주신 겁니까? 나 괜히 로마서 다시 시작한다고 했나? 이 말씀을 피하면 안 된다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마음에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라. 박해하는 사람을 해서 축복해 주라. 핍박하는 사람을 해서 축복해 주라. 모함하는 사람을 해서 축복해 주라.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스타일입니다. 너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럼 함께 기뻐해라. 너로 인해서 혹시 슬퍼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느냐? 함께 울어주라. 그들의 울음을 함께 나누어라. 이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단순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단순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너무 교만한 데 두지 마라. 내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선을 베풀어 줘라. 혹시 너에게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으면 가서 위로해 주고, 굶주리고 허덕이면 가서 필요를 채워주고, 이게 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못해. 정말 힘들겠구만. 못하겠구만. 나 그냥 이대로 살래. 내가 누구한테 막한 감정 가진 거 없고 내가 누구한테 피해 준 적 없고 더 이상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나는 그러고 살고 싶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어. 그러니 나도 누구한테 피해 줄 일 없으니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얼마나 더 얼마나 더 라고 하는 생각이 혹여 드십니까?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존심 다 버리고 살아라. 너 그 인간의 고집 다 버리고 살아라. 그냥 바보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제 안에 주시는 이 말씀의 묵상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네 바보가 되라. 네 바보로 살아. 차라리 멍청하게 살아. 멍청하단 말은 이게 하나 빠진 거 말고요.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왜 하나님의 이런 요구하심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아무리 납득하고 이해하려 해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생각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단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보니까 그리함으로 내가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네가 그렇게 이웃들에게 그렇게 원수들에게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모함하고 모욕했던 그 사람들, 핍박하고 힘겹게 했던 사람들,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원수들에게 선을 행해라. 끝까지 그들에게 선을 행해라. 그러면 그들이 나의 선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깨닫고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격이 좀 급하신 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 그때가 언젠데? 평생? 어머야, 평생 그렇게 살려고? 언제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19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만 위로가 되나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방법을 몰라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마음 졸이며 살았던 오늘 우리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고 정의로우시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의 악에 대한 것은 반드시 그에 상응한 심판을 하실 것이니 너는 심판자가 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너가 심판자가 되고 정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또한 너를 그렇게 심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들처럼 똑같이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과 네가 다른 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을 베풀면 저들에게는 내가 심판할지라도 내가 너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심판하고 정죄할 것은 내 몫이고 너는 그저 선을 베품을 통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비록 우리가 좀 억울하고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맡겨라. 내게 맡겨라. 다 내가 해결할 테니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랑을 뿜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가 사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품고 해결해 보려고 고민하고 뒹굴뒹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 이 고민, 이 갈등, 이 상처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어떻게 어려워요? 겁나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갈등과 화목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냥 무조건 참고 기다리면 될까?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고 그냥 내버려두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될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냅둬 풀어. 나만 내 맘대로 살지 뭐. 아이고, 내가 언제 뭐 그렇게 살았나? 아, 몰라. 내가 그렇게 붙잡아봐야 해결도 안 될 거. 나만 힘들고 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고 싶어 해요. 왜? 그것이 마치 내려놓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내려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준 것처럼 나는 조금 더 한 발 뒤로 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야 왜? 사실은 그래야 내가 편안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또 말합니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17절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멘. 가만히 그냥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것이니 그냥 견디고 또 견디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되겠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가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보면 조금 읽었던 도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모하라라는 말을 무슨 뭐 도둑질을 도모하고 이렇게 무슨 계획을 세우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나 부정적인 악한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도모한다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과 내일의 내 자신을 위해서 조금 더 선을 행하고 조금 더 나은 것을 주의 깊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결국 내게 유익이 될 것이니까요.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선을 적극적으로 베풀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더 베풀어라. 그것이, 그러고 나면 내가 지금 당장은 내게 유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베푸실 것이니, 해결해 갈 것이니 지금은 네가 해야 할 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모르쇠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 선의 행함이 누구에게? 내게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도모하라고 하는 속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여 더 이상 악에게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악에게 지배받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수에 대해서 핍박하고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뿐입니다. 선을 베푸는 것은 그들의 요구에 순응하고 따라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고민 갈등 중에 뭐냐면 뭔가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게 가족이 됐든 아니면 친구가 됐든 늘 악은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너 다 용서해 줄게. 내가 없던 걸로 할게. 그냥 내가 화해할게. 그렇게 악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근데 그 악한 요금이 선한 것이면 좋겠지만 때로는 신앙에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과 등이 지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착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싸워야 하는 것이지 그것은 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선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될 것이지 그건 지는 게 그것은 선을 베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은 다 악이에요. 성경의 기준은. 그런데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혹은 그 상대에게 누구에게인가 그렇게 그들에게 요구에 따라가고 그래서 그들에게 화평을 이루고 뭔가 관계의 개선이 되어진 것 같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될 것 같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끌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끌어야 돼. 내가 주도적으로 화평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을 손으로 이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가 손으로 악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기라는 거예요. 화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원수로 여겨지는 대상이 있다면 혹은 나를 핍박하고 모함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서 증오와 미움을 가장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과 화평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쉽게 결단하고 먼저 다가간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평생 그렇게 원수로 미움과 악한 감정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아니니까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너무나 원하시는데 그래서 평생 그렇게 원수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건 분명히 해결돼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들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화목은 어떤 외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행위는 선하나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그런 화목의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을 대하는 악한 감정들을 선으로 바꾸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요. 내 감정, 내 마음 되든가요? 안 돼요. 내 몸뚱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선을 행하여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렇게 세상을 이겨내가며 그렇게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서 우리가 이겨낼 때 우리는 마지막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로운 신령한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지쳐버리고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배에 놓으신 그 복을 우리는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둡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웃게 하고 기쁘게 하는 밝고 환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지요.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 축복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맨날 원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50팀이 저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줬다. 그래요.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친구가 되게 하신 것은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격려하며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 우리의 어둡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이웃도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과 더욱 화평을 누리고 그들과 더욱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침울하게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믿음의 우리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오늘 이 순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 그런 믿음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믿음의 가족, 그런 작은 이런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모습에 있든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좋은 친구입니다 라고 하십시다. 예. 하나만 더 합시다. 나 아프게 하지 마세요. 니도 아프게 하지 마라 그럴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요. 우리 함께 웃어주고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화평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섬겨주고 사랑하기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지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에게 임하는 이 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이끌고 선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